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꿈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우리 세상 꿈을 갖느냐, 하나님의 꿈을 갖느냐. 세상 꿈은요,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제가 늘 성경을 해석할 때에 관계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관계적인 것들을 잘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고 이웃과 관계죠. 분명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이웃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40주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저번 주에 주일날 엄청난 은혜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은혜 예배 드린 것을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화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많은 대조를 이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도 대조를 이루는데,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랑 다윗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울과 다윗의 인생에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사울의 인생은 시작이 화려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의 끝은 초라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이 사울의 인생과 전혀 반대입니다.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위대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 되었냐?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작은 작은 것 같지만, 시작은 초라한 것 같지만 끝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아름다워지고 위대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오늘 본문 속 자세히 보면요, 사울과 다윗이 결정적인 차이가 등장이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사울과 다윗의 다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사울과 다윗은 굉장히 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태도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분명한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요,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넘치는 교회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먼저 오늘 굉장히 다른 모습 속에서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사실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평생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겠지만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뭐 잘 아는 지식적으로 갖는 모습이지만 사울은요, 다윗을 미워한 사람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가만히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은요, 사울 밑에서 엄청난 이스라엘을 이끄는 군대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승승장구라면 누구에게 이루은 것이에요? 사울에게 이루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마음에 대해서 충신이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울에게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충신이었고 충성을 다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요, 다윗에 대한 뭐 때문에? 시기심과 열등감 때문에 눈이 멀어서 평생을 다윗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울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한 가지 욕망 때문에 욕망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지위와 특권과 그리고 권리, 그리고 왕으로서의 온전한 어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평생을 인생을
소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추락했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오늘 본문에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우리 본문을 읽었던 24장 전에 23장을 보면요, 다윗이 15년 동안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다가 결정적인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동안에 든 쥐가 된 것이에요. 그런 위기가 되는데 여러분, 손만 딱 뻗으면 다윗이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23장 26절 28절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도망다니다가 완전히 막다른 길에 골목에 갇힌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울이요 다윗을 잡으려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제 손만 뻗으면 다윗은 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시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27절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요. 누가 땅을 침노한대요? 블레셋 사람 쳐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데 다윗을 쫓아가서 이제 손만 뻗으면 다윗은 잡는 것인데,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연히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울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했기 때문에 다윗을 쫓는 것을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사울의 어리석음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작은 사건과 작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상황과 작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잠시 멈춰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이요 15년 동안 마치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자가로 15년 동안 사울이 쫓아오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엄청난 권력을 갖잖아요. 다윗 하나 잡는 거는 시군죽 먹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다윗이 도망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온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40년 동안 주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이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 모든 교회를 이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물론 사용하셔서 이끌림 받지만 결국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개입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환경이 다 달라요. 우리가 뭐 각자 환경을 잘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방법대로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순간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은요, 사울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너가 평생토록 쫓았던 다윗은, 여러분, 너가 너 생각대로 잡는 것은 지금 그 네 생각대로 사로잡혀 잡는 것이지, 다윗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나님 사인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요, 막힘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막힘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묵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간에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여쭤볼 때 주님은요, 나를 더욱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중요해요. 나를 쳐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요 사건도 저 사건도 요 사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의 한 소리 한 소리가 허투루 들리는 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권면과 공동체의 사랑과 공동체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님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향한 인간적인 욕망이 너무나도 강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은 왜 사망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 속에서 계속 메시지가 던져져도 인간의 욕망과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너무나도 강하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욕망으로 계속 질주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으로 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본인은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형편없이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욕망으로 질주하는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24장 1절 한번 보시죠. 1, 2절. 우리 1,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자 보세요.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굴 쳐야 돼요? 블레셋을 쳐야 돼요. 물론 갔는데 지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그들을 무찌른 게 아니라 쫓다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왜 돌아왔느냐? 그 뒤에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의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자신이 할 일을 포기하고 오로지 누구만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요? 다윗만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 욕망 가운데 헤매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십시오. 뒤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죽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결론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론 이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길로 갈 때가 있지만 분명히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유턴하는 거.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유턴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의 길이 쫙 뻗쳐 있는데, 여러분 육적인 것이 쫙 뻗어 있는데 그 길로 가다가 유턴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가 유턴해야 되는데, 유턴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유턴 장소 갔을 때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 한 60km 가다가 유턴 장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왔는데, 고속도로 왔는데 1km 가다가 유턴하는 장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유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망이 강하면요 절대 유턴할 수 없어요. 장하 선생님들, 죽는 길로 가지 마시고 참된 평안이 있는 길로 가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고 선택받아 위대한 사명을 갖고 역사에 등장했어요. 엄청난 그냥 빛이 임해서, 여러분 첫 번째가 엄청 첫 번째.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왕을 세웠다는 것은 엄청난 위대한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위대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정말 역사 가운데 그냥 혜성같이 등장한 이 왕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맡기신 임금이라는 그 사명, 정말로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세워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그래서 사울은요 등장할 때 엄청난 빛이 임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이뤄야 될 그 사명이 이 사울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한 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다윗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엄청나게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뒷공문에 쫓아다니다가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오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그걸 소원하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있잖아요. 서는 날 하나님이 너 뭐 하고 왔냐고 말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비전이 헛된 비전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지는 비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교회 40주년 때 비전 선포했지 않습니까? 오늘 NCMN의 그 경기 남지부 이렇게 간사님이 있는데, 이제 그 40주년 때 못 오셨다고 목사님 죄송하다 그래서 케이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방문하셔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잘 지내시냐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뜬금없이 그냥 이제 제가 내년에 이제 그 하나님의 목회 비전을 이제 제가 또 12월 달에 잠깐 이제 2박 3일 동안 기도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자세하게 목회 비전을 하려고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날짜 잡아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꿈꾸고 있는 목회 비전은 우리 내년에 표어가 교회에서 세상까지. 어디서 세상까지? 교회에서 세상까지. 교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상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기가 막히세요. 여러분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이 달라요. 제가 머릿속에서 항상 그거를 매번 생각하고 지금 올해부터 비전을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꼭 하나님 영혼 구원을 해서 전도의 문이 우리 교회에 열리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세 번째는 예배, 그리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첫 번째 영혼 구원이요. 그래서 표고도 교회에서 세상까지.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사방에서 지금 벌써 제가 그냥 전도해야 된다고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 그 40준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 제 안에 들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빌립전도 아세요? 빌립전도? 저는 빌립전도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면서 넘치는 게 빌립전도를 내년에 해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NCM에서 오신 그 간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저 별로 NCM에는 잘 친하지도 않는데 오셨어요. 뭐 이렇게 교회 열어드리고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오픈하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케이크 사도 오셔가지고, 저희 NCM에서 전도 프로그램 전도가 있는데 엄청나게 폭발적이라고. 그것도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딱 2주만 하면은 훈련이 딱 돼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고 또 전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요, 세상의 뒷공문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백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은요, 영혼 구원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는 것이 뭐냐면, 사울의 인생에 추락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해. 여러분, 영혼 구원을 못하는 이유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누구와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요, 영혼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관계가 안 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인생에서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관계도 안 됐고 사람도 미워했어요. 미움과 시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에는 미움과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 구분짓는 분기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관계예요. 관계. 사람을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주변에 보면요, 관계를 잘 맺으시는 분이 있고 관계를 못 맺으시는 분이 계세요.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보여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 와서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쉽사리 저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올바라야 가정이 행복한 것이에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뭐 자녀들한테 화낼 때도 있고 뜬금없이 그냥 욱할 때도 있고, 그럼 저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꼭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후회해요. 뭐 한다고요? 바로 후회해요. 그리고 바로 문자 보내. 오늘 아들한테 화냈어요. 만약에 아들한테 뭐 이렇게 욱했습니다. 제가 욱도 있는데 그랬어요. 근데 바로 깨달아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꼭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미안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완벽한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실수하거나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분이 뭐 저한테 말씀해요. 문자로도 오시고 뭐 상처받았어요,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면 저는 문자에다 뭐냐면 제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변론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기적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인정하고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높아지고 인간관계 속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요, 인생이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추락은요, 어떤 뭐 돈을 못 번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추락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주변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장성님들,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얼마나 화려한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은 대단한 화려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고 그의 선택을 받았던 왕이 되었고 그런 선택을 받았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했지만 다윗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평생을요 발목에 묶여서 매일매일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관계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욕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욕망을 날마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날마다 내려놓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이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사울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3, 4절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라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뒤에 또 있나요? 없죠? 네, 4절까지입니다. 4절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요 그렇게 왔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배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다윗과 그 다윗의 신하들이 숨어 있는 매복해 있는 동굴이었어요. 여러분 밖에서 빛을 보다가 안에 동굴 안에 들어오면 동굴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배가 아프니까 또 뒷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그냥 정신없이 와가지고 이게 뭐 일을 처리하고 가려고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들어오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러니까 매복해서 다 보이니까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가 역전됐어요. 도가 된 쥐가 다윗이 아니라 누가 됐어요? 사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묵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글을 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이 가운데 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해요.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이번에 사울이 도관에 든 주가 됐어요. 여러분 절호의 기회입니다. 누가 인간이 생각할 때 모두가 다 그 장면만 보면 절호의 기회예요. 이제는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에 그 신하들이 즉각적으로 생각했어요. 뭐 어떠냐면은 현재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15년 동안 사울 때문에 그 죽을 고비를 넘긴 횟수만 해도 엄청난 것이고 여러분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뭐예요? 무방비 사태를 제발로 걸어 들어온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큰 은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에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당장 가서 사울을 칼로
죽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너무 좋은 기회죠.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내는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의 관점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묵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선택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에 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전혀 달랐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뭐래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할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금하시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금하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었어요. 다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냥 1차적인 걸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뜻이 완전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깊이 있는 영성 있는 자들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찾고 찾으라.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내 뜻과 내 욕망을 찾아가는 그 순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는 왕이기 때문에 이 사울을 처단하는 것도 하나님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산상수훈에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멘,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그건 엄청난 기회예요. 아멘.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 길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를 이고 갚으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진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순전했는가? 오늘 5절 보면 알아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본문 5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아니, 죽였습니까? 그냥 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증표로 가지려고. 너의 목숨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내가 죽이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뭐 사울을 뭐 대면하든가 하면 보여주려고. 몰래 그것도. 그런데 그 옷자락 뱀에도 무엇입니까? 다윗의 반응은 마음이 찔렸대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사울이요.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벽에다 다윗을 세워놓고 창을 3번 던졌습니다. 벽에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요, 그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으로 죽이려고 3번이나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 마음에 찔린 것은 사울에게 찔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조차도 내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춰봤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늘 성찰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행동조차도, 조그만 행동조차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동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놓고 내 마음을 들여놓을 때, 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게끔 할 때 여러분, 깨닫게 되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창을 던진 사람, 그 창을 뽑아서 다시 던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치며 스데반 집사님 죽이러 달려오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죄를 짓는 것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이 없지만 그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찬다면, 성령이 내 심령을 주장한다면 그 달려오는 백성을 향해서 우리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내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절대 부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만 생길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3번이나 창이 찔렸어요. 여러분, 옆구리에 피와 불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3번 찔렀어요. 그 순간 뭐라 그럽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창을 찌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처럼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아멘. 복음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관계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변의 많은 심령들을 이해는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관계 속에서 깨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간구하신대요. 로마서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도 똑같이 간구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선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영성처럼 이해는 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오늘도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